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널 위해 기도하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그 얼마나 사랑 얼마나 놀라운지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기억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는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온 세상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어둡고 불안한 시대이지만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 온 세상을 섭리하시고 오늘 우리들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뜻과 마음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드리지 못하고 흩어져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직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눈동자가처럼 지켜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아볼 때에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뭔가를 미워하며 비판하며 비난하며 그렇게 교만한 모습으로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 될 터인데 그렇게 보지 못하고 마치 나는 내 힘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착각하며 그런 교만한 가운데 또는 멸시하며 무시하며 살았던 그런 교만한 모습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주여,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우리의 마음의 죄악들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주의 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다시 주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다시 기억하고 다시 바라보게 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활 가진 자임을 알게 해주시고 다시 거룩하게 주님을 따라 주님처럼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다시금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비록 환경이 다를지라도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현장 예배가 아닌 비대면이라는 현실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더 코로나가 확산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걱정으로 앞서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저희들은 철저한 방역 수칙을 통하여 더욱더 기도에 전념하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확산이 멈추어 우리의 일상이 안정되고 예배가 현장 예배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온 세상을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했던 모든 악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세계 열방들이 확산되어가는 코로나를 바라보면서 모두가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피난처요 구원의 산성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퍼져간 지금의 상황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의 등을 돌리는 이유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먼저 믿는 저희들이 희생과 사랑으로 본을 보임으로써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게 하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방을 향한 우리의 선교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단절되어 있는 선교지가 다시금 열리게 하시고 선교사님의 희생과 사랑에 힘입어 코로나가 잠식될 수 있도록 선교의 현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지체를 붙잡아 주셔서 코로나로 인하여 건강이 더 약해지지 않도록 강건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서로 간의 불신과 외면할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에 우리의 믿음 또한 연약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영적 교감이 더욱 돈독해지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업장과 직장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새로운 돌파구를 찾게 하옵소서.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희망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위기가 기회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치료의 백신이 나와 코로나가 소멸되어 삶이 비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만이 해담임을 붙잡고 우리 모두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감사를 고백하는 귀한 아들과 딸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그네 인생길에 감사를 고백할 때마다 몰랐던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에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먹을 것과 입을 것 주신다 하셨으니 주님께서 풍족하게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인 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장학금 청년부에 우리 김태견 형제에게 이번에 돌아갑니다. 장례는 지난 주간 이계정 집사님 어머니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선교 편지는 백상호 선교사님 편지가 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정부의 코로나 방역 조치가 한 주간 연기가 되고 조금 더 강화가 되어서 2.5단계다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오늘 제가 칼럼에 쓴 것처럼 여러분이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시고요. 조금이라도 감염의 위험이 있는 곳은 되도록이면 피하시고, 그래서 속한 시일 내에 이 감염의 위험에서 대한민국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솔선수범해서 이 수칙을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에베소서는 절반으로 쪼개서 앞에는 원리와 교리, 뒷부분은 실천과 행동, 이렇게 구분이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뒷부분이 실천과 행동이지만 그 뒷부분도 간략간략하게 다시 한번 원리, 교리, 그 다음에 행동,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 원리를 이야기하고, 너희는 옛사람의 거짓말을, 분을 품고 미워하는 것을, 인생을 탓하면서 머물러 있는 것을, 그리고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이렇게 버려야 될 옛사람의 여러 항목들을 하나하나 거론을 하지요.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은 5장 1절과 2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의 제물로 생명까지 드렸던 그러한 귀한 존재들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았고, 예수님이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만큼 그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원리죠. 이게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다음은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3절부터 그 뒤에 이어집니다. 자, 먼저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 세 가지가 나오죠. 음행, 온갖 더러운 것,
그리고 탐욕. 항목이 조금 다른 것 같지만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면 사실은 성적인 죄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봐도 괜찮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또 나오는데 3장 5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까 예배소서도 3장 5절에 가면 그 탐하는 것은 우상 숭배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골로새서 말씀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음란이 나와요. 부정도 무슨 나쁜 행동이 아니라 그런 성적으로 나쁜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욕도 내 중심적인 성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것이고, 악한 정욕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심은 뭐냐? 탐심이 왜 성적인 죄냐? 십계명 10번째 보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래놓고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이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며 남의 여자를 탐하지 말라는 겁니다. 탐심을 거론하며 제일 먼저 이런 성적인 죄에 대하여 언급을 했습니다. 따라서 돌아가서 에베소서 5장 3절의 이야기는 내용은 다른 것 같지만 음행, 더러운 것, 탐욕 모두가 성적인 죄를 언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아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 당시 예배소 안에, 아니 예배소뿐 아니라 수많은 발전한 도시에는 이 성적 문란이 있었고, 그 성적 문란으로부터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다. 이것을 바울은 이야기한 겁니다. 굳이 구분을 하자면 음란은 잘못된 모든 성적인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온갖 더러운 것은 정상적이지 않은 그러한 악한 생각과 성적인 행동. 마지막 탐욕은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정욕과 욕심입니다.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벗어나고 자유로워야 한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부부 관계를 벗어난 모든 성적인 행동은 죄악이라는 겁니다.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부부간에 이 음란의 죄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고 하는, 음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혼할 수도 있을 만큼 중요한 죄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혼하라 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혼의 이유는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부부관계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어떤 믿음의 결과예요. 축복의 결과입니다. 부부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위대한 자녀의 선물을 얻습니다. 부부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이 부부관계는 큰 선물이고, 이 선물의 정욕을, 그 관계를 뛰어넘어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릴 때에 오늘 이렇게 세 가지로 언급할 만큼 음란, 온갖 더러운 것, 그리고 탐심, 탐욕, 이걸 너희들 다 버려야 된다. 우리 인생의 가장 치명적인 죄로 남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친한 동기 목사가 젊은 시절 제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목회를 해나가면서 돈에 그리고 성에 무너지지만 않으면 성공한 목회자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
들으면서 제가 황당했습니다. 어떻게 목사가 수준이 낮게 돈 문제, 성 문제 뭐 이런 거 가지고 신경을 쓰느냐. 목사는 벌써 그런 거에 다 초월한 사람이고 오직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제 수준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하지만 이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성적인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나이도 안 가리고 지위, 고화, 어떤 사람도 안 가리고 무섭게 달려들고요. 거꾸로 그 시험 앞에 나는 관계없어, 나 정도면 이러던 사람도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불교의 스님도 무너지고 캐톨릭의 신부도 그리고 목사도 얼마든지 무너지고 그게 교회 안에 큰 문제가 되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따라서 이 죄를 이기는 가장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로 만족하는 겁니다. 내 남편을 소중히 여기고 남편이 옆에 있다고 하는 게 내 인생의 큰 축복이라고 하는 거, 이걸 기억하며 사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음란의 모든 죄에서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감사하며 누리며 오히려 이 복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탐욕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탐욕 그러면 성적인 어떤 그 색깔보다는 또 다른 소유욕을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석해도 큰 무리는 아닙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어떤 권력에 대한 욕심, 인기와 명예에 대한 욕심, 그런 게 이 탐욕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예. 아무리 경건하게 사는 사람도 내게 더 많은 물질적인 수입이 있다는 거, 이걸 싫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혹 조금 더 많은 수익을 위해서 정직한 삶을 미루는 경우가 있어요. 한번 눈 감고 지나가면 그러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데 거기서 넘어집니다. 11조도 얼마든지 뒤로 미루어집니다. 내가 요번에 요것만 잘 되면 여기다가 쓰면 여기다 투자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돈도 뒤로 밀려납니다. 그래서 잠언의 아굴이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필요한 양식을 내게 주옵소서.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지혜자의 고백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부자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물질에 욕심내기 시작하면, 그거로 만족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소중한 거 모르고 그저 껍데기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 될 수 있으니 하나님 날마다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주옵소서. 왜? 이 물질의 욕심이, 사단이 주는 욕심이 얼마든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권력? 예, 권력의 욕심은 더 무서워요. 선거를 하고 운동을 할 때에 말 그대로 무슨 정책을 가지고 경쟁을 벌여야 되는데 표 떨어지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 네거티브 전략을 가지고 상대방의 흠집을 자꾸 들춰내고 깎아내리는 그런 운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표 얻어야 되니까, 권력을 내가 가져야 되니까 그 권력에 대한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바른 생활을 가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겁니다. 인기와 명예, 이거는 은근히 사람 속에 있습니다. 이 욕심이 사람의 마음 속에 있어요. 부교육자가 담임 목사보다 더 인기가 있다, 더 설교 잘한다,
담임 목사 신경 쓰입니다. 예. 설교 안 시킵니다. 예. 그럴 정도로 나보다 내 후배가, 나보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 좋아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때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와서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이게 탐심, 탐욕입니다. 문제는 그 일을 하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합리화한다는 겁니다. 요번에는 내가 이렇게 넘어가지만 이 돈 많이 벌면 하나님 영광 돌릴 텐데 뭐. 내가 그 위치에 올라가면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할 텐데 내가 그 명예를 얻으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텐데 얼마든지 그렇게 합리화하면서 사실은 내 욕심을 채워갑니다. 그래서 오늘 3장 5절에 보면 탐하는 것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와 같다. 우상 숭배와 같다. 왜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더 소중하니까 우상 숭배예요. 당장은 그 돈이, 권력이, 인기와 칭찬과 박수와 명예와 이게 내게는 더 소중해요. 이게 나한테는 더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두 번째 둘게요. 그러면 벌써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와 같다. 믿음의 길을 가면서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의도가 작동되면 벌써 사단의 유혹에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도 틀리지 않아요. 내가 믿음의 길을 가면 뭘 자꾸 이렇게 합리화하고 설명하려고 하고 나중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지. 이런 어떤 머릿속에 궁리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생각이 뭔가 떠오르고 그래서 설명하려고 할 때마다 벌써 사탄이 탐심을 내 안에 심어주는구나. 그렇게 자기 발견을 해야 돼요. 그 발견을 할 때에 빨리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미 4장에 가면 29절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런 비슷한 구절이 나와요. 이거 다 뭡니까?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근처에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성적인 죄에 대하여, 이 탐심에 대하여 행동으로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근처에도 가지 말라는 겁니다. 유명한 시편 1편의 1절에 보면 이 구절이 나오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잘 보세요.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조금 다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따르지 않으며 서지 않으며 앉지 아니하며. 그 자리에 눌러 앉으면 안 돼요. 아니, 눌러 앉지 않으려면 아예 그 길에 서지 않아야 돼요. 그 길에 서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따라가지 않아야 돼요. 이 처음에 따라가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 자리에 섭니다. 구경합니다. 그러다가 그 자리에 눌러 앉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는 말은 그 죄악의 근처에 가능하면 가지 말고, 그래서 그런 쓸데없는 말이나 쓸데없는 농담이나 어떤 성적인 사이트나 잡지나 이런 거에 처음부터 접근하지 말고 자신을 지켜야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욕심도 갑자기 100만 원 벌던 사람이 1000만 원, 1억 벌을 수 없어요. 그런데 마음은 더 벌고 싶어요.
더 가지고 싶어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복권 1등에 당첨되면 내가 절반은 하나님께 헌금할 거야. 하나님께 헌금한대요. 그 사람의 의도는 헌금이 아니라 나머지 절반 내가 갖겠다는 겁니다. 벌써 마음에 그렇게 자꾸 욕심을 품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물질에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을 조금 주기 시작하면, 입을 빌리기 시작하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내가 절대로 범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성적인 죄에도, 무서운 탐심에도, 우상 숭배자 같이 빠지는 그 자리에도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자기를 절제할 줄 아는 사람, 그런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3절은 한마디 더 하지요.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성도는 이렇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저러한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성적인 어떤 관심,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했던 생각, 말,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탐욕을 가질 수 있어요. 부끄러운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 아니다. 이 말의 뜻은 예수 믿는 사람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말은 말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자리에 눌러앉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그걸 좋아해요. 그걸 즐겨요. 예. 그 성적인 죄악을 자꾸 상상하고 더 나아가서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을 하고 이걸 즐기고 재밌게 생각을 하고 물질도 부정한 방법으로 자꾸 물질을 모으고 채우는 것, 이것에 흐뭇해하는 것, 이건 결코 성도들은 할 수 없는 것이다. 성도는 결코 그 길을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혹 우리에게 그런 욕심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옳지 않은 성적인 관심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자꾸 멈추게 됩니다. 그 길이 우리의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지고 유혹을 하고 그것이 목적인 양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길을 가면 행복해. 거짓 교훈도 그렇게 알려줍니다. 내 말 잘 따라하면 행복해. 돈 많이 벌어. 건강해. 천국 약속해줘.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행복을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는 삶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너희들은 행복해진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쾌락을 쫓아가고 욕심을 쫓아가는 거 행복할 것 같지? 절대로 행복하지 않다. 그러나 나를 닮아 거룩한 길을 갈 때 너희들은 인생에 만족이 있을 거야. 왜?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 내가 너희들 안에 나를 담는 거룩한 속성을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너희들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길을 갑니다. 혹시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자꾸 마음이 부딪히고 힘들고 뭐를 움켜잡은 것 같고 뭐를 즐기는 것 같은데 결코 내 마음속에 평안이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의 길로 방향을 돌리고 행할 때에 주께서 주시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상의 기쁨과 행복이 아니라 성도에게 주시는 만족과 행복, 이 축복을 넘치도록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는 이렇게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랬죠? 아까 말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이 없어. 그 안에서 만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따라서 거꾸로 너희들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게 4절입니다. 자, 4절 말씀 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말에 대한 설명이 나오지요. 누추함, 이것은 추잡하게 함부로 떠드는 겁니다.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이거는 값싼, 교양 없는 그러한 농담, 유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전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어떤 감정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함부로 떠드는 그러한 모든 어리석은 말, 그리고 험한 말, 값싼 말, 추잡한 말, 음란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쫓아가지 않는 사람은 이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록 말이지만 음담패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건 재미있게 하는 얘기예요. 그냥 동성끼리 모여서 떠드는 혹은 인터넷에 등장하는 웃기는 유머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적으로 진한 농담,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어찌 보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떠드는 거예요. 성적인 재료를 가지고 함부로 안주 삼아서 이 얘기 저 얘기하고 남들이 모르는 성적인 유머를 가지고 떠드는 것, 이것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나누어야 할 그러한 바른 말의 자세가 아닙니다. 뭐 전혀 성적인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아니,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아름다운 성이고 부부의 성이고 서로를 아름다운 부부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이야기라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누추함, 어리석고 비방하는 장난스러운 말, 그런 재료로 삼아서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것은 전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뜻도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 청년을 지도할 때에 청년들하고 얼마나 친구처럼 친하게 지냈나 모릅니다. 허물없이 지냈어요. 그 청년들과 종종 카페에서 만나기도 하고 밥도 먹고 이렇게 정말 편하게 지냈습니다. 그 소그룹 모임에서는 조금 사적인 얘기도 많이 했어요. 한참 서로 떠들고 있는데 어느 청년이 저한테 웃으면서 그래요. 이 목사님은 말도 잘해. 물론 뭐 말도 잘해요. 이렇게 했겠지요. 제가 많은 말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 청년 보기에는 목사님 너무 말도 재미있게 잘해. 그런 친근감의 이야기였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듣고 꽤 오랫동안 기분이 안 좋았어요. 말만 잘해. 그런 식으로 들렸거든요. 아마 그 청년이 목사님은 참 재미있게 말을 해. 설득력 있게 말을 해. 이랬으면 제가 기분이 별로 나쁘지 않았을 거예요. 같은 뜻이었겠지만 목사님은 말을 참 잘해. 이거 자체가 제가 괜히 부정적인 시각에서 받아들여서 꽤 오랜 시간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제가
조금 부끄럽게 생각하고 숨겼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내 인생의 어떤 어두운 면을 따뜻하게 덮어주고 세워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마 제가 이건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저는 닭살이 심해서 이것 때문에 늘 가리고 여름에는 태우고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이게 제 부끄러운 어떤 신체의 일부분 가운데 하나였어요. 저같이 닭살이 심한 사람이 없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친구가 여름 하복에 제 닭살을 보고 닭살이네. 요즘 여학생들이 닭살을 너무 좋아하더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어요. 한 번도 그 닭살을 보면서 저한테 그런 긍정적인 칭찬의 말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다 병원 가래요. 피부병인 것 같다고. 너 왜 이렇게 심하니? 좀 이상해. 제가 이름에도 조금 자존감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이름의 뜻이 있는데 저는 김부일, 모르는 한문을 아시는 분들은 제 이름을 부자하는 부자와 날일자 이렇게 적어요. 저는 그런 김부일이 아니에요. 제 부자는 남편을 뜻하는 이렇게 지아비 부자, 일자도 날일자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뜻이 없어요. 도대체 이게 뭔 뜻인가? 뭐 이름의 뜻을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저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영문법 선생님이 그때는 다 명찰에 한문으로 적었거든요. 제 이름을 딱 보더니 김부일, 이름 참 좋다. 앞에 칠판에다가 제 이름을 적었어요. 옛날부터 지아비는 하늘보다 높이 섬기라고 했다. 그러한 날들이 날마다 계속이 된다. 참 이름이 좋다. 그러고 보니까 하늘 천자보다 이 지아비가 꼭대기가 더 있더라고요. 그런 날들이 날마다 계속이 된다. 야, 내 이름에 저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사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해석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그렇게 제 이름을 소중하게 해석을 해주니까 그 선생님이 참 고맙고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똑같은 농담이라도 그 농담을 내가 들었으면 기분 별로 안 좋았을 거야. 그 말을 내가 들었으면 별로 좋지는 않았을 거야.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남에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게 누추하고 어리석고 희롱의 모든 말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말을 종종 해요. 아니, 실수합니다. 재밌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유머스럽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방은 사실 벌써 마음이 상했는데 어떨 땐 나도 몰라요. 그리고 떠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면에서 늘 다듬어지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감사의 말을 하라. 감사의 말을 하라. 감사의 말은 그 사람에게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의 말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짐승의 제사보다 감사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 저도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감사예요. 그것도 늘 똑같아요. 잠을 잘 자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새벽과 아침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쉼을 주신 거 감사하고 일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일했는데 쉬지 못하면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잠을 잤는데 아침이 없으면 이건 얼마나 공허합니까? 하나님 쉬게 하신 거 감사하고 아침을 주신 거 감사하고 감사죠. 그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보면서 배려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게는 소중한 사람이다.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고 대접하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그러한 믿음의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성도는 결코 이 성적인 죄악에 머무를 수 없다.
심지어는 근처에도 가지 말고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은근슬쩍 가까이 가고 말하고 농담하고 하다 보면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 더 나아가 욕심을 내는 것은 끝이 없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오직 예수로 만족한다는 거, 이걸 잊지 말아라. 그리고 그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 오늘 그 행동 방침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지난 주일날 설교했지요? 너희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야. 그 사랑받은 자답게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의 제물로 자기의 생명을 주셨으니 너희도 그 사랑 가운데 살아라. 그 사랑에 빚을 진 사람이 아니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할 수가 없지요. 예수님이 생명조차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원치 않는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받은 사람, 엄청난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은 그분이 원하고 그분이 좋아하는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 하나님이 그런 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예수, 이 은혜가 채워져야 돼요. 아니, 그 은혜가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 외에는 만족이 없다는 거,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 세상에 살다 보니까 저도 자꾸 세상 사람들처럼 그쪽으로 따라가요. 그게 좋아 보여요. 그거 붙들면 행복할 것 같고 즐거울 것 같고 그런 유혹을 받아요. 그러나 내 행복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이거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이 복을 채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로 가득해서 그 사모함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오직 감사, 오직 행복을 고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을 이 시간 기대합니다. 이 시간 제가 세상의 어떠한 물질이 아닌 성적인 욕심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의에 줄이기를 원합니다. 목마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이것, 주여 제게 이것을 부어 주옵소서. 다른 것 쫓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제 인생의 만족이 아닌데 자꾸 그것 따라가면서 그게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길 가지 않게 해주세요. 제 입술도 다스려 주세요. 나의 먼저는 오직 예수께 있음을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충만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주의 잔을 세워 주소서.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 외에는 만족시킬 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슴은 오직 하나님, 그분이 아니고는 채워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마음대로 활동할 수 없고 마음대로 만날 수 없는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이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못했던 제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보지 못했던 제가 말씀을 펼치게 하여 주시고, 머물러야 하는 이 시간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소원을 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게 하셨는데 이 복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저를 만족케 하겠습니까? 세상의 쾌락, 하나님, 제 욕심을 아버지 하나님 얼마든지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진정한 만족이 될 수 없습니다. 온 명예 하나님, 제가 만족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만족이 아니라 예수만이 나의 만족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길을 가는 것만이 나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멈추니 아버지 시간 속에 만날 수 없는 환경 속에 홀로 머물러야 하는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시기에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기회로 알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이것이 주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자 되게 주옵소서. 오늘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세상을 보면 따라가고 싶은 것들, 그리고 뭔가 좋아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음을 압니다. 세상에 부끄러운 길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어리석은 말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은 오직 예수, 우리의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고 우리의 행복은 오직 예수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못했던 사람이 기도하는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바빠서 성경 펼치지 못했던 사람이 성경을 펼치고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기회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리 나명과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 은혜와 아들을 포기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찾아와 만져주시고 열어주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이 시간 오직 예수로 만족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마음속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